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듭난 자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이어서 말씀을 씁니다. 성경의 주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 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면 큰 불행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구원은 거듭나서, 뭐해서? 거듭나서. 거듭났으면 누구죠?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자녀, 오늘은 시대에서의 그리스도의 신부. 그러니까 거듭나서 난 사람은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것을 통틀어서 하늘의 시민권자다. 누구다? 하늘의 시민권자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삶에 실패하면 어디에 못 가느냐?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이게 하는데 탈락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이게. 그런데 마귀가 중간에 잘못된 지식을 넣어줘서, 중간에가 아니라 이미 신약교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 사상이 있었어요. 그 사상이 뭐냐면 니골라당의 사상. 이 니골라당의 교훈, 사상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을 반복해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니골라당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 나보다 더 잘할 수 있어. 그지? 대답을 안 해요.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없다, 뭐 가부간에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니골라당의 사상이 세 가지로 요약된다 그랬어요. 그럼 한번 여러분 해봐. 첫째로는 구원하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구원하는 것이 영이기 때문에 육으로 무슨 짓을 해도 구원에는 지장이 없다. 그래서 이원론적 사고. 그래서 이 사상이 들어오니까 뭐가 필요가 없다? 율법을 필요 없다. 율법을 폐기하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구원은 영원하다. 이게 니골라당의 교훈이요. 니골라당의 교훈. 근데 이 교훈이 우리 교회도 만연하게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들어봐.
죄를 지으면 천국에 못 가. 그런데 죄를 지어도 천국에 못 간다고 지식은 알고 있는데 막연히 그래도 나는 지옥은 안 가겠지?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이게 지금 여러분들 놀라운 사건이에요. 내가 죄가 있으면 지옥 간다고 확실하게 믿고 벌벌벌벌 떨면서 죄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막 애를 써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과 제가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구원은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거다. 아멘?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거다. 이건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다. 왜 하나님같이 되어야 돼요? 왜 하나님같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같이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하나님과 동질이 돼야 돼요. 같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지으셨을 때 어떻게 지으셨다? 인간을 원래 지을 때 어떻게 지었어? 하나님과 동질의 존재로 지었어요. 아멘입니까? 동질의 존재로 지었는데 마귀가 와서 무엇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떠나셨어. 그리고 그 속에 누가 들어와 장착돼 있어? 마귀가 들어와서 거주하고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육적으로 거룩했던 존재의 인간이 더러움으로 그리고 사랑의 존재였던 인간이 미움과 타락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인간은 에덴 동산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이 끊어진 상태에서 저주와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인간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인간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질을 하나님과 동질을 존재로 만드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과 동질도 되지도 아니했으면서도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도 아니하면서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간다. 근데 누가 인정하지요? 누가 인정합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우리 목사님이 무식한 사람이 뭐 알겠어. 요즘에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맞겠지 하고 우습게 여기면 큰일 나는 날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부잣집 대문간에 있는 나사로의 말을 부자가 우습게 여겼어. 우습게 여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부자의 대문간에서 얻어먹는 나사로의 몰골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너무 비참한. 하나님을 믿으면 저럴 수는 없어.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렇게 비참하게 될 수는 없어. 그래서 그의 말을 무시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옥 불구덩이 들어가서 애원하는 거야. 그 나사로를 보내서 나에게 외쳤던 회개하라 그 소리를 우리 5 형제에게 해주세요. 애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5 형제가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안 돼. 땅에 있는 자들은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설령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외친다고 해도 듣지 않아. 지금 여러분,
성경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다른 대책이 없어. 다른 대책이 없어. 아멘. 예, 여러분들 오늘 그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그 간증하는데 다 얘기 들었죠? 거의 다가 뭐라고 그래요? 내년에 또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거기 진짜 회개하고 은혜 받은 사람 안 했어. 인터뷰 안 했어. 막 땅바닥에 그냥 쭉 피고 드러눠가지고 막 엎드려가지고 통곡하며 회개하고 막 몸을 비틀어가면서 회개하고 그런 사람들은 인터뷰 안 했더라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듣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영혼의 때가 큰일 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니골라당의 교훈을 주의해야 돼, 안 해야 돼? 예. 여러분과 제가 성경 말씀은 전혀 헷갈릴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이걸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요. 자, 보세요. 애굽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홍해를 건넜어요. 그렇죠? 이게 뭐라고 했어요? 거듭난 거예요. 근데 광야에 와서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탈락. 요단강을 건널 수 없고 가나안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럼 이 얘기를 여기만 있는 얘기냐? 또 성막에서도 보여주잖아요. 성막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막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성소, 이게 지성소죠. 지성소. 그 이제 성막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양의 문, 여기가 이제 번제단이 있잖아요. 그렇죠? 번제단에서 제사를 지내고 여기를 성소 지성소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물두멍을 하나 놨어요. 이 물두멍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요 거리에서 먼지나 더러운 것이 손발에 묻었으면 씻어야 돼요. 안 씻으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지도 못하지만 들어가면 죽습니다. 똑같은 얘기요. 똑같은 얘기. 원죄를 사함받고 거듭났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 멸망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또 여기서만 끝나느냐? 그게 아니야. 여러분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줘요. 발을 씻어서 주는데 베드로까지 오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내 발은 씻길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어. 그러면 상관이 없다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그렇다면 내 몸 목욕도 시켜주세요. 그럴 때 베드로가 그 말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 그리고 목욕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거듭났다는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번제단의 사건이 이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나와가지고선 죄를 져. 죄를 지면 뭐 해야 돼? 회개해야 돼. 죄 없이형을 받아야 돼. 그렇다면 주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얘기가 성경 전체 흐르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 나는 구원 받았다.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니까. 아멘. 다른 데는 그만두고 디모데서만 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듭났지만 멸망으로 가는 자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장 5절을 봅니다. 1장 5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므로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거듭났으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거기로 말하면 신의 성품에, 사들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부터 힘써서, 거듭났으니까 힘써서 믿음을 가져라. 아멘. 그리고 한번 이제 쭉 보십시다. 쭉 보면서 어디까지 보냐면, 이제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보니까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흡수 간접 풍성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열매 없는 자가 되면 안 돼. 이런 것이 없으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보십시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씻지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함을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깨끗하게 하심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뭐하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지 이것을 행해야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실족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지금 큰일 나도 보통 큰일 난 게 아닌데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정말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침례 요한이 와서 광야에서 외치죠. 야, 이 독사 이 새끼들아. 큰일 난 거야, 안 큰일 난 거예요? 누가? 당시의 유대인들이 큰일 난 거예요. 독사 이 새끼는 어디로 가야 돼? 그런데 큰일 난 줄을 몰라. 그 소리를 안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야, 이 독사 이 새끼들아, 네가 어떻게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있겠어? 해도 그 소리를 듣질 않는 거예요. 결국 자꾸 예수님이 외치시니까 어떻게 하죠? 결국은 두드려 패고 신성 모독죄를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멸망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아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진짜 물어봐야 돼.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어요? 하고 있다고 용기 있게 대답하신 유찬혁 권사님. 아니 어떻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냐니까. 은경이도 했지. 어떻게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고 있어요? 혜영이도 대답했나? 그럼 어떻게 못 받고 있어? 여기 봐. 따라합시다. 예수가 말씀이다. 아멘. 이 말씀을 거역하는 게 십자가 예수를 못 박는 거예요. 말씀을 수용하지 않는 게 예수를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수용하며 말씀을 받아들이냐. 성경 또 보십시다. 그래서 11절 보니까 같이 읽어봐. 11절을 시작. 이같이 하면 수도
이같이 하면이라는 거예요. 이같이 하면이 뭐냐? 5절, 6절, 7절에 다시 읽어볼게.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너에게 주시리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면 안 하면 들어가는 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면 어디 가야 돼? 여러분, 지금 제가 성경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변희수 목사의 사상이 아니요. 사상이 내 생각도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나도 이런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 왜 안 했으면 좋으냐? 내가 이렇게 말할 때 내 가슴도 벌렁벌렁 할까 안 할까? 예, 내 가슴도 벌렁벌렁해요. 내 가슴도 벌렁벌렁하다니까. 내 가슴도 벌렁벌렁하다고요. 아멘. 여러분과 제가 따라합시다. 지옥 가서는 못 살아.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하고, 따라합시다. 믿음의 진보를 보여야 한다. 뭘 보여야 돼요? 믿음의 진보를 보여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생명이 있는 것은 생명의 특징은 두 개예요. 생명의 특징은 뭐요? 두 개인데, 첫째는 성장하는 거예요. 둘째는 번식이요. 이 두 가지는 생명의 필수 증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진보, 성장을 나타내야 돼, 안 나타내야 돼? 나타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빌립보서 보니까 진보를 나타내라 그렇게 말했어요. 한번 성경을 보십시다. 어디를 보냐면 디모데전서 4장 13절 15절. 디모데전서 4장 13절 15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어떻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라. 아멘. 또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에 보니까, 2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뭐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베드로서를 쓸 때 베드로서를 받아서 봐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디아스포로가 된 디아스포로에게 보내는 서신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뛰어나고 탁월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한다. 근데 오늘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혹시 여러분들 찾아주세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구원 받았다고 완료형으로 기록된 데가 없더라. 이거. 구원은 진행형이에요. 언제까지? 내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데가 어디냐? 빌립보서 3장이요. 한번 찾아가 봐요. 빌립보서 3장을 한번 찾아가 봐요. 어디를 보냐면 3장 7절부터 봅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구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여부 배설부를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 내가 가진 은혜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야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뭐하려 하노니? 이르려 하노니. 이르렀다가 아니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뭐하노라? 쫓아간다. 아멘.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향을 뭐한도다? 쫓아가노라. 이하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이것 또한 나타내시리라.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나.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아멘.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계속 전진하라 이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 아멘. 빌립보서 2장 11절에는 뭐라고 돼 있나 한번 봐요. 시작.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완료형이 아니요. 아멘. 성경이 다 그렇게. 그러니까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요? 내 호흡이 끝나서 천국에 들어갈 때.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는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을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을까? 이루어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는 구원이 완성되게 하려고 거지가 되어도 끝까지 예수를 주장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따라합시다. 성경을 기준하라. 뭘 기준하라? 성경을 기준하라. 아멘. 성경을 기준하라. 그렇다면 거듭난 자의 삶은 뭐냐? 1장 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신앙생활은 그냥 되지 않아. 힘을 써야 돼. 아멘. 인격적으로, 의지적으로 힘을 써야 돼. 그 힘을 쓰는데 믿음의 덕을. 그래서 거듭난 자가 힘써야 할 것은 영적 삶이다. 영적 삶에서 첫 번째 계단이 뭐냐? 믿음이요. 믿음을 갖는 것. 아멘. 믿음을 갖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 모든 것의 기초임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런데 믿음은 뭐가 믿음이냐? 믿음의 근거는 뭐요? 믿음의 근거는 말씀. 믿음의 증상은 뭐요? 믿음의 증상은 내가 믿음이 있다. 믿음의 증거는 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다. 믿음의 증거는 뭐예요? 예? 예.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요. 믿음의 근거는 뭐라고요? 말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는 증거는 뭐예요? 믿음의 증거. 믿음의 증거는 뭐예요? 행함입니다. 아멘입니까? 행함.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도 믿음은 영생을 얻는 길이다. 믿음은 영적 생활의 출발점이다. 믿음은 사명을 감당하는 힘과 능력이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출발점이요. 믿음이 출발점.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 5절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나 스스로 시험하고 나 스스로를 확증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아멘. 어떻게 확증하고 어떻게 시험하고 어떻게 확증해야 돼? 예? 어떻게 시험하고 어떻게 확증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아.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가 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신데 우리가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의 명령대로 살지 않는다면 스스로 내가 믿음에서 나를 버리는 거야. 믿음이 없는 거야. 근데 믿음이 없는데 믿는다고 의식을 하고 있고 믿는다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믿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스스로 믿음이 없어서 스스로 자기를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믿는다 그러면 믿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버리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내가 믿음대로 살고 있느냐 안 살고 있느냐를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따라합시다. 믿음은 말씀대로 사는 거야. 그 증거로 모세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했지요. 또 성경 찾아? 찾지 마. 실증 났어? 참, 실증 났나 보네.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이 있다, 없다를 가늠할 때 뭘로 가늠해요? 뭘로 가늠해요? 뭘로 가늠해요? 행위로 가늠하는 거예요. 네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가늠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아무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아무리 소리를 외치고 별짓 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는 지금 나를 속이려고 하고 너가 속이고 있는 거야. 주님도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믿는데 너 감히 어디 나를 속이려고 그래? 감히 어디서 나를 속이려고 그래? 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이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속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내가 믿는데 역사를 안 하시지? 하고 자기가 속이고
자기가 속여서 자기 발에 걸려서 지가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을 인정하고 확인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데 자기가 믿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데 왜 하나님 역사 안 하시느냐 하고 하나님을 시비하고 하나님을 시비 걸고 하나님에게서 스스로 시험이 들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역사하시지 역사 안 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 볼 때 그래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역사가 안 일어난다면 여러분 하나님 사기꾼이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러면 그런 사기꾼을 믿어서는 안 되지. 그런 사기꾼을 믿는다면 내가 말씀대로 천재 살면 천국 보내준다는 그 약속도 부도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어떻게 믿겠어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하죠?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들어가죠? 믿음의 사람이 들어가요. 그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 여러분 성경 전체에 그렇게 나와 있어.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야.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애가 천국 들어가.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것은 뭐다? 죄다. 그걸 회개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아. 오늘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아. 아멘입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출발한 거요, 안 한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도 우리가 힘써서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나가야 될 길이 뭐죠?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덕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고? 믿음이 있는데 덕이 없으면 믿음이 욕이 될 수 있어요.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믿음의 덕을.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이렇게 보면 믿기는 하는 것 같은데 덕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시험이 들게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믿음의 덕을. 그래서 따라합시다. 언어에도 덕을 끼쳐야 되고, 그래서 말도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에 뭐가 있어야 돼? 덕이 있어야 돼. 덕이 돼야 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뭐가 나와야 돼? 덕스러워야 돼. 덕스러워야 돼. 덕스럽지 않으면 믿음이 좋아도 욕이 될 수 있어. 아멘. 그게 여러분과 제가 우리 설림교회 성도들이 믿음도 있고 믿음의 덕을 가지고 덕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남편에게도 덕을 끼치면 우리 마누라는 덕이 있어. 근데 우리 마누라는 까실까실해서 우리 마누라는 가시가 많아가지고 건드리면 찔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데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을 안 해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자가 돼요.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내가 덕이여 나만 쳐다봐? 어떻게 해야 돼? 덕은 어디서 나오죠? 덕은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덕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품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성품을 바꾸지 않고는 덕스러운 자가 될 수가 없어. 아멘. 그러니까 말을 덕스럽게 하려면 말도 성품에서 나와야 돼. 근데 까실까실한 성품에서 나오는 말은 어떨까? 까실까실하겠지요. 이 속에 싸나운 성품이 들어있는 사람은 말할 때 뭐가 나올까? 싸나움이 나오겠지. 그렇죠? 더러운 성품을 가진 자가 말할 땐 뭐가 나올까?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영분별은 뭐 분별이다? 영분별은요, 눈 감고 하는 게 아니야. 영분별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분별하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저 사람이 자기의 삶과 언어가 다르다. 거짓말이 영이 들어있구나. 아멘. 남을 비방하고 남을 모함한다. 비방의 영과 모함의 영이 들어있고. 불평한다. 불평의 영이 소속에 들어있네. 원망한다. 원망의 영이 들어있구만. 언어를 가지고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언어 자체가 영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덕스러우려면 내 안에 덕스러운 성품이 있어야 돼.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덕스러운 성품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런 게 없어요. 사촌이 닦는 사람은 배 아프잖아요. 예, 그게 타락한 인간의 성품이요. 아니, 사촌이 닦는 사람은 좋아해야 돼? 안 좋아해야 돼요? 좋아해야 돼. 왜 좋아해야 돼요? 나한테 그 얻어먹으러는 오지 않겠구나. 땅을 샀으니까. 그래서 좋아해야 되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아니, 사촌이 거지 되면 돈 빌리러 오고 얻어먹으러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힘들잖아. 그래, 사촌이 땅을 사면, 얻어먹으러는 안 오겠구나. 얼마나 편해. 맞아, 안 맞아? 그런데 인간의 특성이 안 그렇다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우리 학선이는 사촌이 땅을 사는데 배 아파본 적 있어, 없어? 사촌이 없어서 그러지. 참나. 그런 사촌 말고, 이웃사촌, 특별히 내가 미워하는 이웃사촌이 잘 되면 조금 속상한 적이 있어, 없어? 예? 그 왜 그래요? 그게 사탄의 성품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성품을 내가 가져와야 돼. 근데 이 성품은 누구에게만 있느냐? 하나님에게만 있어. 그 하나님에게서 성품을 가져와야 돼. 그 성품을 내가 가져오는 방법이 성령 충만이야. 아멘.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오는 거예요. 송두리째 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신의 성품이 송두리째 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마음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성품이 들어오면 덕스러운 사람이 되지 말라고 그래도 될까 안 될까? 되지. 쳐다보는 눈이 덕스러운데.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사람이 눈이, 아이 언어가 강해요, 안 강해요? 강해요. 예. 눈칼에 비면요, 상처가 돼가지고, 눈칼에 베본 사람 한번 손 들어봐. 많을걸? 눈칼질 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예. 우리 유정수 권사님 누구한테 눈칼질 했어요? 예. 그래. 예. 우리 임경진 집사님 눈칼질 안 해봤나? 누구한테? 여러 사람한테? 여러분들
눈칼에 베이면요 선이 막 소름이 쫙 끼치고 막 서늘한 그러지요. 예. 성인은 눈칼질 안 해봤지? 뭐랴? 남편이 했다고 그러는데 저 남편이 간땡이 부었구만. 그래도 그걸 우리끼리 조용히 얘기해야지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밥 못 얻어먹어. 근데 여러분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어 눈칼질이 될까 안 될까?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들어오면 눈도 덕스럽고 얼굴도 덕스럽고 행동하는 폼도 덕스럽고 덕스러운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덕을 더해야 돼. 믿음의 덕을 더해야 돼. 아멘입니까? 그 믿음의 덕을 더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믿음에 뭘 더해야 돼? 지식을 더해야 돼.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따라합시다. 지식이 없으면 미신이 된다. 그러니까 지식이 없으면 미신이 되는 거야. 미신을 섬기는 거나 마찬가지고 아무거나 막 덤벙 그 예수 믿으면서도 막 지멋대로 막 덤벙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 미신 섬기는 것처럼 막 이러면 잘 되는 거야. 저러면 잘 되는 거야. 막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바쁠 때도 막 십자가 그리고 푸고 막 바쁠 때 십자가 그리고 퍼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 회개하는 마음으로. 없어요? 아니 한 사람 딱 있네. 다시 한번 손 들어봐. 회개의 기회를 줄 테니까. 두 사람 있네. 우리 이선자 집사님 권사님하고 윤무진이하고. 야, 그래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 아니, 저 남자가 눈치가 없네. 그거 다 미신이야. 그거 다 미신이야. 우리 어렸을 때 좀 이건 나쁜 짓인데, 우리 어렸을 때 이제 깨구리를 잡아가지고 다 패대기를 쳐요. 그러면 쭉 뻗어러져 안 뻗어러져? 그럼 살리는 게 어떻게 살리느냐? 풀을 뜯어가지고 십자가를 배 위에다 올려놓으면 산다고. 예수 안 믿을 때요. 그래가지고 깨구리를 쭉 뻗어러지면 쭉 놓고서 이제 풀로 십자가를 딱 그리고 거기다 침을 택 뱉어놔. 그러면 이제 살아난대. 그런데 살아나는지 안 살아나는지 모르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깨구리가 없어졌더라고. 살아서 갔는지 아니면 뭐가 집어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다 미신이요, 미신. 그러니까 이 지식이 없으면, 따라 지식이 없으면 방황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지식이 확고하지 않으면 이럴까 저럴까 방황하게 돼. 지식이 확고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해도 미혹되는 거야. 그래서 막 여기가 옳다면 여기 같다, 여기가 좋다면 여기 같다, 막 이러고 저러고 막 그러는 거야. 여러분, 지식이 확고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느냐? 호세아서 4장 6절을 한번 읽어봐요. 호세아서 6장 4장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잃어버리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이 망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수에 대한 지식을 성경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당시의 유대인의 전통, 그 전통을 지식으로 갖고 있어서 예수를 몰라보고 버린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돼, 안 가야 돼? 근데 이거를 갖기 위해서 막 힘을 써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힘써 믿음의 무엇을, 덕의 무엇을, 지식을, 그리고 지식의 무엇을, 절제는 다음 저녁에 말씀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것을 갖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무슨 힘을 써야 될까요? 성경 읽는 데 힘을 쓰고, 아멘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 힘을 쓰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도록 기도하는 데 힘쓰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흡족해야, 풍성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을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거듭난 자의 생활은 영적 진보를 보이고 앞으로 전진하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 나머지 거듭난 자의 생활, 영적 생활,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해가는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